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우리 어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파송하는 때에 우리는 그게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안 받아주거든 그냥 티끌을 다 털어버리고 미련 없이 또 다른 데로 가라. 내가 음, 그렇지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부활할 때까지 이 땅을 다 돌아보지 못할 거다. 다시 말해서 이 소리를 못 듣는 사람도 있을 거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구세주로 왔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람들은, 계획한 작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소문을 듣고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우리는 굉장히 마음 편하게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도 말씀도 그렇지만 우린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주는 것 같아요. 너 이웃을 사랑하라 이러면은, 이웃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떻게 하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한 번에 한 말씀으로 끝내버립니다.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너무도 가볍고 자유롭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좀 행동을 하면서 해야 되지. 행동도 없이 그렇게 말하면은 그게 말장난이지, 그게 말이 되냐 이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은 가볍게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성모독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가볍게 얘기한 거 아닙니다. 엄청 깊이 생각하고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말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내가 참 못한다, 할 줄 모른다, 어리석다, 부족하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난 참 잘하고 있다, 그런 소리를 들으시는 오늘 한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못 알아듣는 거죠. 자, 34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은 화평이 없다고 그랬고, 하늘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런데, 예수님은 오면 화평이지 어떻게 이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평화를 얻으려면 반드시 전쟁이 있어야 됩니다. 전쟁 없는 평화는 그건 평화도 아닙니다. 불안입니다. 전쟁 없는 평화는 평안 같지만 불안합니다. 전쟁에서 싸워서 이긴 자에게만 화평하며 다리를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데, 오늘 34절 말씀이 너희들이 지금 나가가지고 화평할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검을 주러 왔다. 검이 칼을 검이라 하잖아요. 그 칼을 주러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 검을 주러 왔다 이 말은 지금 음, 싸워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에베소스에 보면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져라. 성령의 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오늘 공부했는 것 갖다 탁 부모님한테 들이대면 부모가 발칵 화를 내죠. 그리고 깨달은 사람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하더니 괜히 던졌네, 이렇게 얘기를 할지도 모르지만 아버지가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쁘죠. 네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 그게 진주냐? 내가 돼지냐? 뭐 이렇게 될 수 있지만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요, 사회 부적응 같지만 사실 부적응아가 아니고 사회에 적응을 할 생각을 안 합니다. 당당하게 대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세상과 화평하지 않은, 세상과 대적이 천국을 향해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내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성령의 검을 가지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맨날 욕먹는 거고 기죽는 거고 지는 거예요. 지는 거.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 박히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비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이제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39절까지가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런 사람이 죽을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을 대접 잘못한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몰랐을 때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 안 하니까 기죽어 있고 의기소침해 있고 하기 싫어지고 그렇지만 오늘 40절부터 딱 읽어보면 그 사람들이 잘못됐구나.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는 말씀을 듣게 되는데 오늘 검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냐? 35절에 읽어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 사람이 아버지와 이렇게 아들이 아버지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 아버지와 이러면 아버지가 그 아들과 아버지가 뭐 어떻게 한다고? 불화하네. 화목하지 못하다. 왜 화목하지 못해요? 억지로 화목, 얼마든지 화목할 수 있어요. 어머니 이거 아버지 이거 잡숴 보세요. 그러고 갖다 주고 용돈 드리고 이러면 아버지 다 좋아합니다. 근데 그거 할 수 있는데 그거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말이냐 이게. 딸은 어머니와 딸하고 딸이 교회 나가든지 어머니가 교회 나가든지 그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싸웁니다. 그런데 둘 다 교회 가면요. 안 싸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원수라고. 모두가 원수라고 어제 나왔어요. 나 이외에 다른 사람 다 원수예요. 무슨 그런 말을 하는. 그러니까 어제 했어요, 안 했어요?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조용히 하세요. 예.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 이 고부 갈등은 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싸우는 거죠. 물론 뭐 친하게 지내고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는 그런 어머니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종교 문제로 싸우게 되는데 종교 문제만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가지고 있으면 항상 화합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관계가 파괴된다. 혈연이고 뭐고 없습니다. 예수님 있고 하나님이 있으면 그게 이로 차순위로 밀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혈연이 파괴되고 인연이 파괴되고 지연이 파괴되고 학연이 파괴되고 그게 뭐냐 하면 신 불신의 전쟁인데 신 속에서도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다르게 믿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옳다고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런 거죠. 예수님도 말씀을 전할 때 이 마다들이 집안을 책임 안 지고 동생들과 어머니만 놔두고 제자들 고기 잡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 이야기할 때 엄마가 찾아왔어요. 동생들하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은 그 엄마와 동생들을 쌩까지요. 모른다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이렇게 하면서 안 봅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5절 얘기. 그래서 나 말고 모두 원수를 하는데 그래도 오늘은 35절은 조금 잘 봐준 거고요.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 안 지키려고 하는 것과 지키려고 하는 두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속에서. 그렇지만 오늘은 조금 떨어져서 식구들 얘기하고 있는데 36절 읽어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가면 자신이고 조금 나가면 자기 식구고
조금 더 나가면 나 말고 모든 사람이 나의 원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자기 십자가가 다 다른 거예요. 입장이 다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화합이 일어나지 않고 화평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영적 전쟁의 대적이고 가까운 이웃이고. 그래서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했으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식구가 원수냐, 원수가 식구냐? 이렇게 얘기할 때 원수가 식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왜 헷갈리면 안 되냐면 우리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랬을 때 말씀을 몰라가지고 이웃 사랑하려고 애를 먹고 끙끙거리고 나는 그것도 못해요. 이런데 네가 사랑하는 것이 이웃이다. 이렇게 했을 때 너무도 편하게 그 말씀을 읽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성경 속에서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그걸 모르니까 율법을 들이대고 남을 정죄하고 성경은 이랬는데 니는 그것도 못하는, 자기는 더 못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육신으로는 아군이지만 사실은 기도해야 하는 적군이라는. 육신은 하나지만 내 속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원수가 꼭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알아볼 수 없다. 그래서 그 원수를 사랑해야 돼. 안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걸 모르는 거죠. 그게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그렇게 불화가 되는 거냐? 나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식구들하고 싸워본 적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37절에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읽어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 안 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면 아버지하고 화평할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 그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 할 때 둘이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버지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 듣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 말 들으면 하나님이 아버지 말 듣지 말아 할까요? 듣습니다. 근데 성경 읽는 걸 성경 그대로 적용하죠. 나는 하나님이 제일이야. 아버지는 제2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 들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더나 이러면 아버지 말 듣지 마라 하더나 이러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막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제일로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사회적으로 보면 좀 적응이 안 되는 그런 사람. 그래서 부모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자녀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38절 읽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앞에 말을 오해할 수 있는데 해석이 되어지는 것 말씀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제일로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께 합당한 사람, 그게 누구냐 하면 이리 속에 들어간 어린 양과 같이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하나님 말씀만 꼭 붙잡고 있으면 이리 속에 어린 양이 들어가도 문제 없어요. 거기 들어가면 뭐 당연히 물려 죽겠죠. 그리고 한 사람 죽으면 그 다음 양들은 다 지켜집니다. 한 사람도 안 죽으려고 막 바둥지를 치면은 다 죽습니다. 이 몽골 같은 데서 양을 치는데 가끔 늑대가 들어와서 양 우리에 들어오는 수가 있는데 양을 다 물어 죽입니다. 거기 한 마리만 딱 물고 가면 괜찮은데
담으로 죽입니다. 그래서 양우리로 들어가는 어린 양이 거기 들어가서 죽으면 그 늑대들이 그것만 먹고 그냥 배부르면 그냥 갑니다. 앞에 양이 있어도 놔두고 갑니다. 근데 안 죽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살아남으려면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 그게 십자가다. 그 십자가를 누가 진?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무슨 문제가 터지면 누가 십자가를 질래? 딱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십자가를 누가 지느냐 하면 유대인이 지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가 어떤 거냐 모르죠. 남의 십자가도 모르지만은 자기 십자가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 십자가가 이거다라고 얘기할 때 그게 내 십자가인 줄 알면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고, 모르면은 뭐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못하는 거죠. 그래서 39절 읽어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만약에 일이 내 속에 어린 양이 들어가서 죽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누구 이름으로 죽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산다고 천국에 가서 예수님이 압니다. 그걸 알고 그래, 아들이 하나님 아들이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살려고 하면 살아나와 가지고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 살아 있어도 산 게 아닌 그런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자기가 죽으려고 작정을 하면 살릴 것이다. 필사적생 필생적사, 이거를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했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건데,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고 각오를 하면 영원히 살리신다. 죽어도 다시 살린다.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살려고 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삽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순종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면 살린다.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이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살린다. 죄 없이 죽는 일은 없다. 죄 없이 죽으면 반드시 산다. 근데 죄를 가지고 죽으면 그건 당연히 자기 죽음을 가는 거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벗어버리는 길밖에 없는데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놓는다. 희생양이 되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전파하다가 목숨을 잃으면 그게 순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그걸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순교자의 피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40절 읽어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교해라, 희생양이 되라, 죽을 각오를 해라 그렇게 보냅니다. 선교사들은 나가서 죽을 각오를 합니다. 특히 우리 집안에 있을 때는 이 성경이 잘 안 읽어지지만 그 선교지로 나가면 이 말씀이 나보고 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목숨을 내놓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죽기만 하고 없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받을 게 따로 있다. 그 사람들이 상 받을 사람이 반드시 상을 주는데 그 상 받을 사람은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하는 자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게 뭔데요? 하나님이 상을 주게 되는데 어떤 상을 주는데요? 41절 읽어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게 좀 얼핏 읽어보면 애매모호하게 적혀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애매모호한 게 아니고 아주 단순하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글로 번역해서 오히려 더 잘 안 쓰는 말로 쓰게 되니까 그런데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이 말은 아무나 보고 선지자의 이름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이 사람이 선지자인 줄 알고 영접했는데 아닐 수도 있고 선지자인데 선지자로 영접하면 그것은 어떻게 돼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 말은 선지자가 받는 상을 받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선지자의 상은 선지자가 주는 상이라고. 선지자가 주는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가 주는 상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게 엄청 좋은 거예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도 아닌데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한다면 그건 뭐 어쩔 수 없지만 의인인데 의인으로 인정한다 그러면 의인이 상을 주는데 그건 놀라운 거죠. 그게 뭐 어려운 말이겠어요. 근데 이 땅에서 섬기는 대로 천국에서 섬김을 받는다? 내가 내 딸을 공주로 여기면 나는 뭡니까? 시녀입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왕 대접을 받는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얼핏 보면 아닌 것 같지만 그게 그런 얘기하고 같은 거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왕 되고 싶으냐? 그럼 네 딸을 공주로 키워라. 그리고 마누라를 왕비로 키워라. 그러면 네가 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이 어느 순간에 탁 들어왔을 때 굉장히 힘을 줄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42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 제자의 이름으로 12사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작은 자를 무시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 작은 자들을 긍휼을 여기라 했다. 긍휼히 여기라 했다. 불쌍히 여기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물 한 것을 대접해 준다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박대를 했다면 그 사람은 상이 없는 거예요. 박대를 하지 않고 대접했다면 그 사람은 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하다가 욕을 먹으면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상을 잃는 거니까요. 내하고 관계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를 선지자로 대접해주면 선지자가 주는 상을 받게 될 거고 그 사람은 영광을 얻을 겁니다. 그런데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럼 결국은 그 사람이 멸시당하게 되는데 여전히 황금률이 적용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작은 자 중 하나가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작은 일이 별거 아니에요. 우리는 무시했던 일인데 그렇습니다. 뭐 간단한 얘기로 오늘 점심 한 끼 합시다. 그래놓고 몇 시에 나오세요. 이랬는데 안 갔어요. 그럼 밥 한 끼 뭐 같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그러나 그 작은 일에 약속을 지켰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약속대로 너를 천국에 보내겠다 이러지만 그 작은 일 때문에 그만 상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상을 놓칩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긍휼을 베푸면 하나님은 천국에서 엄청난 대접을 해준다. 아들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그렇게 대접해준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우리는 그냥 지나간 거 뭐 있는 거 그냥 물을 대접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의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의인이 아닌데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대접한 적도 없는데 그때
물 한 그릇 준 그 작은 소자가 바로 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늘 뭐 다른 일, 우리 성경 접어놓고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놓고 당연히 어제처럼 오늘 그렇게 되겠지.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이렇게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무시했던 것들이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20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약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거는 누구 얘기냐 하면은 그, 그 하나님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그랄 왕 멜기세덱에게 한 말입니다. 누구 선지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선지자를 위해서 멜기세덱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왜 남의 여자를 데리고 자느냐? 이런 자지 못했죠. 자려고 했던 건 자려고 할 때 예수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가 어떻게 선지자 여자를 데리고 자느냐? 이런 아니 그 누이라 해가지고 내가 데리고 왔는데요. 아닙니까? 아니다. 그래서 돌려보내줘라. 만약에 안 돌려보내주면 그 사람이 선지자한테 너를 위하여 돌려보내주면 기도할 거고 안 돌려보내주면 너를 위해서 다르게 기도할 텐데 그럼 너가 다 죽게 된다. 그래서 돌려보내주죠. 그리고 자녀를 낳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 대접을 하면 선지자가 주는 상을 받는 거예요.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그 선지자가 주는 상이 바로 기도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그런 상을 받게 되는 거죠. 저 사람 이번 보면 끝나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의인이 그런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극히 작은 거라도 긍휼히 여겨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38절 읽고 마무리를 할게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자신이 오직 기도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할 때 그건 종교입니다. 근데 기독인은 자기가 당할 고난을 감사함으로 이겨내는 것이죠. 기독인은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문제를 냅니다. 누구나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가 따로 있는가? 사람마다 다른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게 내 십자가인지 모르고 나만 그래요, 나만 그래요. 이런데 그게 네 십자가야. 그렇게 들어야 돼. 그래서 친구가 가면 가고 친구 안 가면 안 갈래요. 이렇게 말할 때 그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질문. 예수 십자가는 우리가 질 십자가의 예표인가? 예표는 모형 말하는 모델인 걸 얘기하는. 예수님이 십자가가 우리가 십자가를 지를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욕 먹어야 되고 죄 없는데도 십자가를 져야 되고 예수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흉악범의 형틀인데 내가 죄가 없는데도 그 형틀을 져야 됩니다. 오늘도 억울한 소리를 듣고 음, 서러운 말소리를 듣고 참 한이 맺히는 말을 들을지라도 그게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온전히 참고 기다려야 돼. 견뎌야 돼. 그게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도 남의 말에 너무 넘어지지 말고 성령의 검으로 말씀으로 능히 이겨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검을 말씀의 검을 주러 오셨는데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위로하게 하시고
내가 전쟁이 없이 평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싸워서 이겨야 천국을 차지할 텐데 그것은 남을 누르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고 욕먹고 서러움을 당할 때 그게 승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승리는 그냥 잠시 승리하고 또 다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라는 것을 말해줄 때 우리는 영원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때 그 평화를 우리의 평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